사랑하는 제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총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하박국이 기록될 상황을 살펴보면 이 당시 유다의 상황은 죄악과 불의를 자행하고 부조리한 현장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이 패역한 땅 유다의 상황에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항변을 합니다.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패역함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박국 1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은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심판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당시 잔인하기로 유명한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유다의 악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이 공의의 하나님이 악인 중에 악인, 그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악인들을 통해 심판하신다는 것인지 그는 또다시 의문을 하나님께 제기합니다. 아무리 유다가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포악하고 잔인한 바벨론을 통해 심판받아야 하는 것을 선지자 하박국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벨론의 죄악을 이미 낱낱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나라의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다시 하박국에게 응답하십니다. 2장에서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나님은 하박국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불의가 의를 이기는 것 같은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강한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2번의 항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제기했던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하박국의 반응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박국은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의문을 가졌던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된 것인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 기록된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그 참된 의미를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고 의문을 제기했던 하박국은 음악적 선율에 맞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박국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현황과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통해 그는 그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출애굽 사건, 그리고 홍해 사건, 그리고 광야 사건을 노래하며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사역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했던 태도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조상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의 구원 사역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유다의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권능을 그는 신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아닌 찬양과 기도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박국의 내적인 마음의 변화는 일어났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변함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면한 현실의 문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패역한 유다는 멸망을 앞둔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권능을 경험하고 내적 변화가 일어난 하박국은 계속해서 놀라운 고백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박국은 고백을 합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구절일 거라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 어릴 때부터 노래로 많이 불러서 가사 없이도 충분히 부를 수 있는 너무나 익숙한 노래입니다. 어릴 때야 그 노래가 좋아서 쉽게 이 찬양을 고백하곤 했는데 지금에서 하박국의 지금 이 고백을 가사 하나하나 따져가며 노래를 부르려 하니 사실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이 정말 대단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무조건적으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기도 중에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지금 패역한 유다 땅에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좋은 조건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심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진짜 감사가 기쁨으로 고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은 그 감사의 달 마지막 하루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변이 바이러스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위협과 공포를 주고 있으며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어지고 또 교회는 더 어려움을 겪을 위기에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가정, 또 이웃, 공동체, 그 어떤 것 하나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삶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떠한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나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박국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 삶 속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함으로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